일단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이 책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요번에 교사대학을 하면서 소책자를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요. 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시면은 이제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외에 이제 부교육자들의 선생님들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은 메시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이제 메모할 수 있도록 각 강의마다 메모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메모하실 거 있으면은 그 강의의 메모란에다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강의 안, 또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게요. 그냥 강의를 편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강의를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요번에 저희 이제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자들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한 정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속에 3가지의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교사대학. 예, 교사대학이고,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 있을 교사 세미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름에, 저희 여름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하는 교사 강습회. 이렇게 3가지의 교사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 교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모두 다 꼭 참석하셔야 돼요. 꼭 이 과정을 다 이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으시기 때문에 다 그 부분을 다 참여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간 내셔서 참여하신 분들의 수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그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 같이 들어야 할 교육인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다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총 하나, 둘, 셋, 4강이 있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1강 하셨고요. 네, 잠깐이셨지만 1강 하셨고, 이제 지금 2강인데 각 강의별 과제 하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각 강의별 내용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당 한 강의 내용 요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담임 목사님 거는 안 해도 돼요. 2강부터 시작이에요. 네. 2강부터 이제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A4 용지 한 장. 그래서 저희가 규격도 다 정했어요. 기본 페이지에 저희 몇 포인트였죠? 11포인트였나요? 네, 11포인트에 네, 다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일이나 아마 못 오신 분들, 교사분들에게 그 A4 용지 과제물을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 총 2강, 3강, 4강, 3강이 있고요. 마지막 한 장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전체 강의를 듣고 소감문 한 장. 이렇게 총 4장을 제출을 하셔야 해요. 근데 빽빽이는 아닙니다. 빽빽이는 아니고 이제 강의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그냥 쭉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특별하게 모든 강의를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저희가 다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또 이게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참 잘 만들었죠.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마 저희 교육자들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의 더욱더 어떤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규칙을 하나 정했는데요. 과제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하면요,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조금 심하기는 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잘 좀 수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해에 교사 경력은 이제 인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이제 선생님들의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교사는 책임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교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고서는 그냥 섬긴다면은 저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교사로서의 어떤 이제 자격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선생님들 다 안 그러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할 때도 저희 교육자분들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파했어요. 예,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막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심한 부분은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는 저희가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해에 교사 경력사항이 포함이 안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교사 공로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미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신 그래도 저희 교육자들이 어떻게든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불편함 갖지 마시고요. 과제를 제출하셔도 뭐 저희가 과하게 안 합니다. 뭐 몇 줄을 적으셔더라도 그 내용을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책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참 잘 나왔어요.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쭉 사진들이 있으면서 각 부서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우리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기도 제목 함께 우리가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전 교사 모든 분들이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참 잘 나왔죠? 네,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소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교사대학의 그 큰 주제는요, 핵심은 이거예요. 터 다지기예요. 터 다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부서의 기본 터를 다지는, 교육을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우리 교육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이렇게 쭉 세워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터를 우리가 잘 다져야 교육부서가 이렇게 탄탄하게 설 수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터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터가 잘 다져져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터 다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이제 주일학교 미래의 방향과 부서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있는데 이 주일학교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의 역사는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약 240년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짧죠? 네, 감사합니다. 1780년에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일학교를 처음 창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이 어땠냐면요. 그 당시에 영국에는요, 이 산업혁명이 한창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이제 사회에 뛰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제 가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엄마들마저도 다 이제 산업에 이제 뛰어드니까 아이들은 가정에 남겨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육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귀족들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점점점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종의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톡스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의논을 하고 이 아이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만들어진 게 주일학교예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죠. 근데 처음 창시된 이 주일학교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주일학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교육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아이들을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이들한테 뭐 A, B, C, D 뭐 이런 글쓰기나 아니면 뭐 손닦기, 머리 감기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러한 일을 했었던 게 처음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범죄율이 줄어들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 주일학교가 이제 각국 세계적으로 번져가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학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의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1888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학당, 이화학당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멤버가 어린이 12명, 그리고 여성 3명, 그리고 선교사 4명, 이렇게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폭발적인 성과를 이루었죠. 우리 한창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지긋하게 드신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북만 치면 아이들이 막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는 그때는 아이들이 막 넘쳐났고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폭발적인 부흥을 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주일학교의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그때 당시에도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참 혜택을 많이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학생들도 참 많았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큰 좋은 영향력과 굉장히 크게 교회의 성장에 큰 요인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주일학교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모습은 그때와 전혀 다른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지금 개척교회나 소규모에 있는 교회들은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불과 몇 년만 해도 주일학교의 그 비율이 뭐 한 60%다, 뭐 70%다 한국교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50% 미만입니다.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요, 저희 예전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네. 이렇게 넘쳐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냐, 여러 가지 그 문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출산 문제인 거예요. 부모들 이제 결혼도 요즘 잘 안 하지만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아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줄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토요일 휴무예요.
원래 토요일 휴무는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토요일 휴일 날 이제 놀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요일 날 갔다 오시면 되는데 토요일 날 갔다 오시면 되는데 일요일까지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놀이 문화입니다. 놀이 문화. 그러니까 요즘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요즘 뭐 캠핑도 있지만은 굉장히 놀만한 놀이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거리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저희 중고등부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바로 이 대학 입시 학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중고등부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희 중고등부가 주일날 평균 출석이 한 88명에서 8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중에 30명이 쫙 빠져나가요. 돌아오진 않습니다. 시험 끝나야 돌아와요. 네. 아무리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도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 시간 되면, 그때 되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안에서 스쿨파밍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요, 제가 이제 그 아이와 약속을 정하고 학교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를 갔는데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를 왜 가냐고, 오히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는요, 이 부분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양육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더 큰 문제점을 두고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교회에서 그 역할을 아직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이 신앙으로 잘 양육하며 세울 수 있을까? 예, 그 부분 속에서 몇 가지의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주일학교의 이제 미래, 이거 사진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진이신 거 혹시 아시는가요? 굉장히 뭔가 발랄하고, 예. 보시면 이게 별빛 예배입니다. 지금 현재 별빛 예배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재조 선생님께서, 네, 목을 꺾어 가시면서, 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짝 웃으며 찬양하고 있죠? 이게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요, 아이들이 다 활짝 웃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이 별빛 예배를 되게 오고 싶어 합니다. 기다려 해요. 오히려 안 드리면, 저번에 저희가 8월 달인가 7월 달에 한 달 쉬었잖아요.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별빛 예배 언제 드려요? 언제 드려요? 막 들려왔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별빛 예배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예전교회 이제 처음 부임하고 별빛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예배 환경이 어땠냐면요, 앞에서는 강도사님이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 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땅바닥에 누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되지? 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인식이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게 뭐냐면 3층에서 이 1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 내려오면은 일단 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누울 수가 없어요. 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3층보다는 그래도 1층이 예배적인 환경이 딱 갖춰져 있어요. 분위기가 잡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하나씩 저희가 교정해 줬어요. 근데 진짜요, 지금은요, 애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애들이 기도할 줄 알아요. 네. 처음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몇몇 아이들에게 손 갖고 이러고 있지만은 자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어저께 찬양하면서 손들면 찬양하자니까 애들이 다 손들고 찬양하고,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발견한 게 이거예요. 바로 학교의 개념을 넘어 진정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확립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이제 주일학교의 시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주일학교의 시작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그것이 좋은 취지였고 또 굉장히 좋은 성향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 비중이 점점 더 교육적으로 더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육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식이 어떠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냐면요, 교회에 오면요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요 공부한다는 그 느낌이 더 강해요. 학습. 주일날 교회 오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 설교 듣죠. 그러면 그것도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개념보다 티칭, 강의한다,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끝나죠. 예배 끝나고 나면 선생님도 공과 공부하죠. 그럼 공과 공부할 때 또 선생님이 가르쳐요, 아이들을. 역시나 거기서도 아이들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이 교회를 교회로서의 인식을 하기보다는 학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교회를 끊는다 그래요. 교회를 끊는다고, 학교를 학원을 끊는다듯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라는 그 제대로 된 인식이 있다면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 텐데 학교,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을 두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는 거예요. 왜? 학교 공부,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 가고 학원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어떻게 확립시켜 줄 것인가? 일단은요, 교회 대회에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케르그마. 이거 헬라어인데요. 케르그마.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사귐 또는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디아코니아. 이거는 섬김, 봉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사귐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 중에 뭐 하나만 빠졌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이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빼곤 두 가지는 취약한 것 같아요. 말씀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말씀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말씀은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귐,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 단 한 번 교회 오잖아요. 일요일 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만 선생님 얼굴 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또 영영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죠, 솔직히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김과 봉사.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도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자기의 그 부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이제 좋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선생님께서 계신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하느냐? 와서 앉아서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어서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강해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저는 이렇게 5가지의 커리큘럼을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저희 교육위원회 교육 시스템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가장 큰 노란색 동그라미에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양옆으로 작은 동그라미로 교제와 양육과 봉사와 선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에는요, 일단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 디렉터를 맡으면서 여러 교육 부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예배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환경과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예배에 관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의 뜻은요, 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부서든지 뭐 유치부서든지 뭐 유년부, 초등부,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다 포함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나온다면은 반드시 그 아이들이 헌신이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 각 교육부서의 아이들의 예배 속에서 아이들의 헌신이 얼만큼 녹아져 있는지. 아마 거의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예배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헌신이 조금이라도 녹여질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중고등부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의 헌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각각 예배 섬김이라고 담당을 정해줬어요. 대표 기도도 넣었고요, 성경 봉독도 넣었고요, 헌금위원도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는 반드시 참여적이어야 돼요. 관망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망하는 예배는요, 그건 참여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여라는 건 뭡니까? 직접 그 현장에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헌신인 거고, 그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앞에 나선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창피하고. 네. 근데 저는요,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조력을 해줘야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담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참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아유, 중고등학생이니까 걔네들은 다 컸으니까 뭐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아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유치부도 했었잖아요. 유치부 했었을 때요, 그때 당시 제가 맡았던 최고 어렸던 아이들이 4살? 3살 된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제 홍유민 지사님이 잘 아셔요. 예. 제가 처음 유치부 이제 담당했을 때 아마 최고 작은 연령 아이가 3살부터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7살까지 이렇게 가서 유치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은 스트레스 받죠. 예.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오면은 그 예배에 본인도 함께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록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뭐 찬양 할 때 율동팀을 만들어서 앞에 나와서 율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유치부 애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앞에 율동 선생님만 딱 쓰면요 갑자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쳐나와요. 그리고 딱 대열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나중에는요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유년부나 초등부는 뭐 말씀 봉독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 나도 지금 예배의 하나의 구성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교육부 교육자들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년에는 전 부서 예배를 새롭게 다 디자인을 할 거예요. 지금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요, 율동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가려고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그 다음 모든 요소들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와 양육과 봉사와 선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교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그룹에 대해서 강화할 거예요. 어떻게 강화할 거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 제가 문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문제점은 한국 그 주일학교의 모든 방향이 너무 교육 쪽에만 쏠려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편에 이 부분에서 교사가 가르치지 그러면 뭘 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하지만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의 어떤 성경적 교리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삶에 묻어나는 거죠. 삶의 신앙, 삶의 믿음 생활.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아마 선생님들 대부분이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주시는 그 교재를 가지고 자, 성경 말씀 읽어 어디서부터 어디 쭉 읽고 그 질문에 있는 대로 답 쓰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한 것보다는요, 그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날 들은 우리 사역자분들의 설교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토크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그러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그 안에서도 질문 속에서도 아이들이 각자 삶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나눠보는 거예요. 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혹시 부모님 앞에 불순종해 본 적은 없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함께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그룹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 이제 교육부서를 쭉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은, 이 가르치는 교육은요, 아이들한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요, 그런 부분 속에서 확실히 아이들한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 하늘이 그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하늘이한테 제가 늘 가르치는 이제 교육 방식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뭘 필요하다고 하거나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엄마 저 뭐 사야 돼, 뭐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 기도해.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충분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고, 하지만 먼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체험적 신앙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체험적 신앙은요, 아이들이 평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에어팟 프로를 이제 귀에 꽂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이 에어팟 프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막 제가 애를 먹고 있으니까는 저희 하늘이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그들이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빠가 에어팟 프로를 잊어버렸어요. 이것 좀 찾아주세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엽다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막 하다가 갑자기 아빠 여기 있어! 찾아보고 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나 봐. 그게 불과 제가 봤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제가 아빠 내가 그때 기도해서 아이팟 프로 찾아줬잖아. 네.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니까 이것이 이 아이에게 완전히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양육, 그러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육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그럼 교리는 별로 가르칠 필요가 없나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그 아이의 신앙의 뼈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따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는 따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교육자분들이나 전문적인 그런 신앙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이들과 따로 그 시간을 갖고 집중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올해는요, 그 제자훈련 양육 교육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터 다지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그 토양을 일단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제자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자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저희 교육부 교육자들은 다 교재랑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들을 따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확실한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제자 양육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세워갈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팀 사역. 예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린다라는 것은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이 예배 속에서
헌신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섬김,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지만은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뭐가 있을까 이제 앞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일단 제가 중고등부에 있으니까 저희 그 사역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알려드린다면 저희 중고등부는 지금 현재 이제 찬양팀이랑 미디어 팀이 지금 두 팀이 있어요. 현재는 그 두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래 각 사역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본이 이제 잘 다져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중간에 이제 스톱을 하고 이제 그냥 이 두 부서만 가지고 운영을 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내년에는 또 그런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 속해 있는 그 팀에서 그 아이들이 뭔가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를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예배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럼 저희는 할 일이 없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아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부분과요. 마지막에는요, 선교, 전도, 구제, 국내외 선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만들어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이게 너무 행사적인 것이라는 것이 좀 너무 아쉬워요. 근데 행사적인 그런 분위기보단 진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전도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도 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국내외 선교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솔직히 고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아이들의 모든 부족함과 빈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이렇게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그 만족도 잘 못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도 함께 경험하면서 또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국내외 선교도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커리큘럼, 우선은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교육이 아닌 교사로서 교회로 세운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부분 계획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함께 같이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일단 부서가 튼튼해지려면요, 각자 이 부서의 운영을 잘 이뤄가야지 부서가 탄탄해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일단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의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주일학교 교장으로 해서 계시고요. 그의 교육위원장이 우리 문방현 장로님과 교육 디렉터인 제가 이렇게 담당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임원이 있어요. 교육위원회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총무와 서기 이렇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위원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이제 일하실 일꾼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회계인 우리 이은혜 지사님께서 너무 지금 잘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기인 우리 전선희 지사님, 중등부 부장님이시죠? 그 서기를 지금 맡아주고 계시는데 총무는 안 계셔요. 총무가 공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채워져고 함께 해야 더욱더 이 교육위원회 전체가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장님이 이제 정은아 지사님, 이은혜 지사님, 김기영 지사님, 이현진 권사님, 노용수 지사님, 전선희 지사님, 김영선 안수 지사님 이렇게 부장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교육위원회 조직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각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각 부서의 교육부서의 부장님들이 계시고 그 부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함께하는 그 위원들이 좀 저희가 아직 잘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임원을 맡고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역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교육자는요, 부서의 담당자예요. 총 모든 교육부서의 전체를 다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사역은요, 예배와 교육, 양육을 담당해요. 이거는 교육자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 교육자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셔야 돼요. 근데 간혹 굉장히 열정이 이제 넘치시는 분들께서 이제 예배적인 부분이나 교육이나 양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뭐 피드백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하지만 모든 전적인 그 역할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교육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자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 같이 협력해서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은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부장님인 거예요. 부장님의 역할은 이거예요. 부서 담당 교육자의 사역을 협조하고 이에 함께 조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들은요, 그 부서의 모든 부분을 책임을 갖고 이제 함께 운영해 가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이 담당 사역자와 함께 조력자로서 활동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부장님이 너무 파워가 세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가 이 마음껏 사역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사역자가 그 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질서적인 부분에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항상 담당 사역자와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대외적인 업무 활동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서를 위해서 어떤 다른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뭐 여전도회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어떤 부분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부장님들께서 가셔서 이렇게 좀 도움을 협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교사 관리 및 신방,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들은요, 또 특히 이 교사 선생님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장님들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교사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잘 품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 잘해 주시고, 또 이제 그 교사들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항상 꼭 살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 교사분들은요, 담당 사역자보다는요, 부장님을 더 의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부장님은 굉장히 엄마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러면 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사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이 교사분들께서 이 부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의지되는 부분들도 있고 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이 교사 관리, 또 문제가 있을 때 또 신방도 해주시고 가식의 친목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서 연간 및 월 계획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달과 다음 달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좀 훑어보시면서 다음 달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또 그것을 준비하실 선생님은 누구인지,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셔서 그 담당 맡으신 분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서 운영 상황을 교회에 보고하고 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행사가 마치고 돌아오면, 저희 교육부에서 가장 큰 행사는 여름 행사잖아요. 여름 행사가 마치고 돌아오면요, 각 부장님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유치부에서는 어디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했고 몇 명이 모였으며 굉장히 은혜로운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보고를 하거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부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부의 대표로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하실 역할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총무를 맡으신 선생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아무래도 총무는요,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일들이 업무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서의 실무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행사,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특별 활동 및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부서의 어떤 이제 이부 활동, 특별 활동,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선생님들과 기획하고 같이 그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총무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공과, 행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소그룹을 하더라도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공간적인 부분들을 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고충들을 또 좀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좀 이렇게 나서시고, 또 이제 예배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지럽혀져 있거나 좀 뭔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무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서 일정 및 행사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원래회 때, 원래를 하면은 다 원래 하고 계시죠? 네. 원래를 하게 되면은, 원래 때는요,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수입 지출. 지난달에 얼마큼 수입이 들어왔고, 얼마큼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회계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과 함께 원래 때 보고하셔서 공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총무 선생님께서는 행사. 그래서 지난달 행사가 우리가 무엇이 계획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달 행사는 뭐뭐가 계획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원래 때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유한 내용들을 다음 달에 어떤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해주고 공지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에 관한 부분들, 지난달에 우리 어느 부서에서 몇몇 아이들이 몇몇 출석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비교하면서 같이 이제 부서의 상황을 살피고, 이런 역할들을 원래 때 함께 선생님들과 보고하면서 공유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예전교회에서는요,
원래를 진행하지만 따로 각 부서별로 원래 보고는 제가 받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모든 부서를 총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매 달마다 원래를 하시고 원래의 보고를 이제 교육사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사 생일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일이 누구누구 있는지 이번 달에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들의 생일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챙겨주셔야 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부장님이 부재이실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 총무 선생님께서 부장의 임무를 대리 대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총무의 일이 굉장히 이제 많은 행동적인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맡아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총무 선생님이 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부서가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막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서기 선생님입니다. 서기 선생님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각 회의 있을 때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셔서 남기셔야 되고요. 또 그 기록한 회의 내용을 또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이나 그런 데 올리셔서 함께 공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 회의록, 원래회, 부서 연락 등 부서 자료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자료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각 가정에 안내문 같은 거 이제 발송하실 때 그거를 서기 선생님들께서도 발송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의 및 모임 등을 이제 교사들에게 공지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교육자분들께서 이번 주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서기 선생님께서 그 회의 모임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 주셔야 되고 또 원래회가 있으면 이번 주 원래회가 있습니다. 공지해 주시고 이러한 각종 모임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출결석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담당 교육자한테 출결석 그걸 꼭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입니다. 회계는요 예산 관리와 재정 기록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지출을 기록, 예산 작성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재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예산 내 주일학교의 재정적 요구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정부에다가 회계 선생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예산을 이제 받아야 될 때, 재정을 받아야 될 때 재정부에다가 청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회계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행사 시에는 특별 회계를 담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혹 이제 연합 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유아부와 유치부가 연합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특별 회계를 담당으로 해서 이제 그 부서 양 부서의 그런 회계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의 부식 및 간식을 담당하시는 일을 이제 회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네.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사는요, 소그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선생님들께서 맡은 반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정말 내 선생님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갖출 수 있도록 그 아이와의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잠깐 아이들을 맡고 보내는 그런 어떤 이제 하여튼 그냥 작업 맡고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관계를 맺고 그 아이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시잖아요. 근데 간혹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나는 내 방식이 좀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들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교육자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 근데 그런 방향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같이 같은 교육 방향으로 가야 교육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자가 만들어주신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관여하면서 지도해 주시는 역할, 조력자로서, 또 아이들의 상태, 영적 상태, 아니면 뭐 육체적 상태, 여러 가지 뭐 관계나 가정, 그런 상태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예배 출석을 관리하고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들과 소통하여서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피드백을 그 부모에게 제공해주고 부서의 상황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교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가정과 연결시키는 이 브릿지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절대 할 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신앙교육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는 어떤 부분 속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그 가정의 부모님이세요. 아마 잘 아시잖아요. 네, 누구보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선생님께서 반드시 이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또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피드백을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정의 어떤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올해와 또 내년은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더 변화되어서 가는 그런 교육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교육의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또 우리 선생님이 함께 잘 만들어가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전교회는 교육부서가 정말 특별하더라. 이 특별하다는 것은 뭐 어떠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성해 나가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육부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교회는요, 결국에는요, 저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가 아닙니다. 저희 교육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인 거지, 결국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세요. 그 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예전교회의 미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교사 블레싱 데이도 저희가 계획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저희가 항상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간식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지금 받은 간식이 다가 아니에요. 식사할 수 오시면 또 있습니다. 네. 다 저희 선생님들을 위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저희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많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희 주일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